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식사하다가 뉴스를 보는데 꼭 잡고 웃을 뻔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기준에 참 문제 많은 국회의원한 정치인이 공천에 탈락했습니다. 이제 항의하고 싶어 하는지 삭발을 하겠다는 것 같아서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재미있는 건 스포츠만 것 같더라고요. 삭발할 용기가 없는 건지 개인적인 피부질환이 있어서 감추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깔끔할까는 거겠죠. 별 관심을 안 했는데 제가 웃은 이유는 그 다음입니다. 이 사람이 공천 탈락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그분들은 삭발을 했다고요. 거기는 스포츠로 깎았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다음 뉴스가 더 재밌더라고요. 거기에 나와서 삭발 하시는 분이 당하신 거예요.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거기 가면 머리 싸게 깎아준다고 해가지고 공짜로 깎아준다고 해서 안 갔다가 삭발을 당하셨다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건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우리 사는 시대에 저런 일이 많은가 예전에 생각이 났어요. 서울에서 구목산 이렇게 있을 텐데 조금 큰 교회, 약간 좀 있는 교회였어요. 어느 날 제가 졸업하는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와달라고요. 선배들이 좀 도와주셔야 된다고. 뭔 일인가 했더니 학생들이 경찰서에 잡혀가 있다고요. 왜 잡혀가 있냐면 시위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뭔 일인가. 그래서 봤더니 이제 유명한 목사님 부인이 그 학교 총장으로 오시려고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직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총장으로 오는 이유가 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자는 땅을 학교 명의로 돌려놓으면 아주 클래식한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그 이유로 오는 거를 직원들이 알고 학생들이 방해해서 집회를 하다가 경찰서 정보관 형사를 하는데 체크해가지고 경찰서에 있는데 이걸 누가 보증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도 보증을 안 해줘서 그래서 선배들이 좀 보증을 서달라. 제가 30대였는데 그래서 몇 명 가가지고 연락이 왔길래 오랜만에 정말 군포경찰서 가서 이렇게 해주고 나오는 친구들 그 군포시장에서 국밥 사주던 제가 학교를 마지막 학교를 기억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경찰서 앞에서 풀어주면 안 된다고 집회하는 아주 큰 교회 집사님들이 다 유니폼들을 입으시고 얘기를 들어보니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 저분들이 우리를 끌어다가 경찰한테 넘겨주었다. 그래서 웃기잖아요. 저희가 나오면서 집사님이 굳이 여기서 이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잖아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화가 나 계신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목사님, 아니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시학생들이 반대를 하니까 이게 주의 종입니까? 사탄의 종입니까? 참 가슴이 미어졌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일이 이렇게 PD수첩인가? 아주 거기서 상세히 보도도 됐었는데요. 장난 말 못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일인지, 이게 부당한 권력의 일이고 돈의 문제인지를 그때는 설명할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다시 그때의 그 일들이 어제 정말 웃기는 웃는데 되게 슬퍼지는 뉴스 있잖아요. 삭발당하신 어르신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오늘 본문은 사실은 종려주일 설교까지도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전에 붙잡혀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맞고 묶였고 사람들한테 세워졌습니다. 예레미야 그런 얘기도 하죠. 오늘 이 세 번역 성경은 나와 친했던 사람들이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이
나와 평화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와 늘상 식탁을 나누던 사람들마저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의 말이 너무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박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가 무너지는 것을 보자. 무슨 얘기냐면요, 그가 죽는 걸 보자는 것입니다. 스테반도 그렇게 당했고 사도들도 그렇게 당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담겨있는 한절입니다. 이런 얘기들은요, 진리가 세상을 만나면 항상 나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오면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세상에 전해지면 움직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드러내는 일입니다. 감추어진 거짓이요, 익숙한 불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던 그 허상,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만나면 삶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내면도 흔들립니다. 내가 알고 있던 그 분들이요, 수십 년 전 공포 경찰서 마당에서 만났던 그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의 그 분노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그런데 묘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요, 이러한 흔들림은 사실은 끝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시작의 징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그 속에 오셔서 밝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짓 위에 세워진 삶을요, 그대로 덮어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순절서록 중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덮어두는 것은 반드시 부패한다고요. 하나님은 덮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니죠. 덮어두려고 합니다. 왜? 불편해지니까요. 힘들어지니까요. 그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잘못된 확신이 무너집니다.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곡된 관계가 흔들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참되음으로 이끌어던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거짓으로 묶여놓았던, 죄미로 묶어놓았던 그 잘못된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요, 익숙한 중심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여기에 패전을 두었는데, 기반을 두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삶은 흔들립니다. 이러한 흔들림, 이러한 깨짐, 이러한 동요, 때로는 이것이 고통으로 오기 시작할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체는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은총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개인적인 불행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한 진리가 세상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제에서 나누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불편한 그 고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손쉬웠는데 이제는 그 방법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복음으로 살겠다는 것 속에 반드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고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흔들림 속에서도 예언자 예레미야는 굳건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언자적 영성입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서의 서신서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자적인 영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자기의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순교를 지어져 자기의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시절 따라 매일같이 변하는 강단의 메시지, 왜 변할까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온 이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면 속에서 울림이 되고 그것이 바로 떨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걸 돌리고 가까운 이들이 그의 흔들림을 기다리고 그를 돌로 치는 그 시간에도 예언자 예레미야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선택이 아니라 지켜내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알면 내가 깨달았으면 지켜내는 삶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은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위에 둔다라는 말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소금과 빛,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칼칼한 일성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흔들리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조금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영성이고 그것이 복음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순교의 자리로 다 몰릴지라도 복음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고통받는 그 자리, 때로는 처형받는 그 처형 장소에요, 로마 시민의 오라토리로 전락한 자신들의 삶에서 그들은 황제와 그 경기장의 유희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모욕과 공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에는 또 다른 것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앙의 십자가, 보통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삶이 재대열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내가 의지하던 기준이 흔들립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살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진리대로 살려다 보니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익숙했던 관계가 낯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예전에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었던 것들이 묻혀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되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아브라함을 보셨습니다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우리가 이 말씀 외우기는 참 쉽습니다. 근데 이 말씀 따라 삽니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한국 떠나서 미얀마 올 때, 인천공항 떠날 때, 우리 양궁공항, 그 당시 불도 잘 안 켜지던 양궁공항 올 때요, 저희 거의 대부분은 구공항으로 왔잖아요. 옛날 일본 마을버스 타고 우리는 왔잖아요. 때로 짐 들고 활주로 걸어 보셨잖아요. 우리 실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겪는 고통은요, 삶을 무너뜨리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가는 그 은혜입니다. 예전에 병원에 있는데요, 수술은 쉬웠어요. 그거 마치 한숨 푹 자다가 일어나면 끝나니까요. 땀이 아프겠죠. 그러나 진통제 맞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제일 힘들었던 거는요, 수술을 준비하는 2달이었습니다. 쉬운 검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검사하러 가셔야 됩니다. 세브란스는 친절하게 모시러 와요. 가는데 간호사랑 이렇게 제 침대에 밀고 가시는 분이 모셔가지고 그때 가는데 제 담당 나가서 그 얘기했다. 목사님, 한 중간까지 하시는데 많이 힘들죠? 힘든 게 아니라 많이 아프네요. 아파야 맞는 거예요. 이 아픔은 낫기 위해서 아픈 거니까 할만하신 거죠. 저한테 그 얘기는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아파야 합니다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기 위해서는요, 아프셔야 돼요. 매일 아침. 그 속에 아픔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걸 통해 우리를 새롭게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옆에 계신다. 모욕당하면서요, 맞으면서요, 성전에서 쫓겨나가면서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훼께서 내 옆에 계신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전에서 쫓겨나가는데 묘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자신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를 흔들렸지만 존재는 더 깊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소송을, 내 재판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붙들려 살았던 삶에서 이제 맡기는 삶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때 조용히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총은 이미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순절, 본격적인 사순절 기도는 이제 마지막 종려주의 일주일만 남았습니다. 이 기간을 부단히 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 종려주일 한 주간 남았는데 이제 우리 한번 맡겨봅시다.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말고요, 막히는 삶이요,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죠. 마음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요, 이렇게 맡기시는 분들의 삶은 좀 다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사람은 고통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요, 멈추지 말아요. 왜요? 깊은 확신이 있습니다. 왜 맡길 수 있어요? 확신이 있거든요. 이 확신은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수는 있어도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길 위에서요,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왜요? 그 한 걸음 내디뎌서 조금 더 가까워졌을 때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내가 도착해야 될 목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수와 같이 달려가길 다 할 때까지 자신은 전력 질주한다는 표현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약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삶에서 보고 체험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을 따라 걷습니다. 이것 때문에 찬송가를 우리 잘 안 부르는 찬송가 있어요.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일의 모든 장막도 덮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매일같이 기쁨 속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방향을 따라 걷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르심을 따라 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의 5주간의 마지막 날 기도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죠. 그 속에서 세상이 해체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그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치고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당하는 시간은요, 우리를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매일같이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으로 고통 속에서도 우리 가야 할 길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따라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세워주시는 행복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주님의 진리를 듣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게 하시고 새 시대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진리 따라 살아가므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오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주시고 연약한 몸과 삶의 회복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며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를 따라 새벽 예배 나온 우리 라피와 나온이 어린 마음과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비와 기쁨과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귀하게 자라갈 수 있는 믿음의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